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1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6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불이 그들의 당에 붙음이여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하던 때의 그 과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에서 살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야곱과 그의 가족이 기근을 만나서 양식이 없어지자 양식을 이 애굽 땅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후에 애굽 땅에 요셉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요셉의 초청에 의해서 애굽 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을 이 기근이라는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강성하여집니다. 세대와 세대가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강성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처럼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데 국고성을 짓게 하죠. 국고성을 지으면서 이러한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됩니다. 이제 애굽 사람들의 학대를 받으면서도 놀랍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번성하게 됩니다. 급기야 안 되겠다 싶어서 인구 조절을 하겠다고 남자 아이는 태어나는 족족 죽이라라는 왕명이 내려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강성하여지고 또 흥왕하여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그렇게 계속해서 늘어나면 날수록 강하여지면 강하여질수록 이스라엘을 향한 이 애굽의 학대는 점점점 심하여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된 노동, 노역을 겪어야 했고 급기야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탄식의 부르짖음이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 애굽 땅에서 구원하셔죠. 출애굽시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야곱과 그의 가족을 기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보내셨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애굽의 그 고된 노역과 고통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건지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자신들을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명확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들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또 출애굽하는 내내 하나님의 역사, 그 손길 가운데 저들이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지심들을 경험하죠. 그리고 그때의 그 기억,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기억은 후에 수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잘 잊혀지지 않나. 그러한 사건을 그 나중에는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경험했었던 은혜, 제가 이러한 경험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도 저에게 주셨어요.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 이적을 사람들에게 은혜 속에 그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은혜 받았어요라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그 은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 은혜를 자랑하듯 이야기하면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당연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또한 저들을 이러한 기사와 이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은혜는 이야기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경우가 있어요. 과거에 저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이 경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늘을 은혜로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주어진 삶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과거의 그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과거의 은혜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과거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오늘을 그래 그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 은혜로 살아야지 하는 오늘을 믿음으로 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본문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먹을 것을 구할 때, 마실 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위를 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런데 그러한 역사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의 영혼 가운데 단비가 되어지고 이들의 영혼이 성숙되어지고 자라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저들의 영혼은 쇠약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았다. 인간은 겪었었던 일들을
머릿속에 담아둔 것이 좀 쉽지 않습니다. 뭐 충격적인 일이라면 오래도록 자신의 머릿속에 담겨져 있겠지만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마 이것들은 점점 더 심해져 갈 것입니다. 뭐 방금 전에 했었던 일도 뒤돌아서면 내가 뭘 했었지 하고 깜빡깜빡 잊어버리게 되죠. 어떤 때는요,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 핸드폰을 찾습니다. 내 핸드폰 어디 있지 하고 핸드폰을 찾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잊어버립니다.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잊어버리는 것도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베푸신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13절, 21절을 보면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다 잊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왜 기억하라고 하냐면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채우신 놀라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당장 우리 앞에 있는 현실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 이 어려움들을 보게 되고 그러한 어려움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왜 이러한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에 빠지게 되죠. 그러한 원망과 불평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하나님의 진노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냥 그 현실 주어진 삶에서 어려움만을 보게 되고 그 어려움으로 원망과 불평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이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으셨더냐.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지 않았더냐. 우리가 목말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지 않았더냐. 지금 당한 고난, 어려움, 문제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않겠더냐라는 은혜를 기억할 때에 은혜를 낳을 수 있고 은혜가 나아질 때에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렸더니 정작 삶에 닥치는 것들이 오히려 믿음만 신뢰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거야라는 그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그냥 불평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내 이 광야 40년 동안 그러한 삶을 삽니다. 순식간에 잊어버려요. 아니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것을 어떻게 잊을 수 있어? 그런데 잊어버려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잘 간직하고 기억합니까?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진노 중에서라도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것을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진노 중에서라도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른다고 또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면 아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쉽게 잊어버렸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지도 잘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드셨다라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설 수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언제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를 결단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들을 잘 알고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참 더 큰 은혜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되 그것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어려운 상황, 곤란, 또 힘겨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 안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을 잊어버립니다. 쉬이 잊어버리고 그저 현실에 있는 어려움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이러한 고난을 겪습니까 하며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오늘 또 인도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또 그 낯선 타국에서 한다라는 것 결코 쉽지 않지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섬기는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섬에 있는 교회, 시골에 있는 교회, 이제 개척한 교회, 어촌에 있는 교회들, 이러한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이제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섬길을 통해서 북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물결이 계속해서 굽이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있는 지하 교인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더욱 채워 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지하 교인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로 우리 북한 땅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